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19 이 감염으로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죠. 이탈리아 또 거기 옆에 나라인 독일, 유럽 국가가 상당히 지금 비상이고, 누적 확진자 수가 1만 명이 눈앞이라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비상 상태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조심스러워들 하고 있는데 재앙이죠, 그죠? 재앙이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좀 교회 점검이 아닐까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교회 점검.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이 추구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더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것을 느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새로운 교회로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감동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다시 모일 때에는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도 준비하는 시간을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더욱 힘을 써 주시기 바라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있는 각 처소에서 하루에 1시간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에 평범하게 보내왔던 1년에 52주의 주일 지킴이 쉽지 않았음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이 은총을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나라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분명하게 그저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간증을 각 가정에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에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성도로서 그리고 내가 교회 거룩한 지체로서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또 이 다시 모일 때에는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 때에 여러분도 그러셨죠? 방학이 끝나면 이렇게 친구들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만날 때에 늘 동네에서 만났던 친구들이야 그렇겠지만 동네가 좀 다르고 있었던 그 학급의 친구들 방학 끝나고 다시 만나면 뭔가 이렇게 딱 변화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다가 주님의 얼굴을 그려보기도 하고 또 주님의 생각을 담아보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방학 아닌 방학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과 제가 함께 다시 예배 드릴 때에 서로 새로워지고 또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시편 제23편 1절에서 6절 말입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딱 보시면 결론이 딱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이 편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 제가 주님의 얼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다가 큰 대형 이렇게 유화로 그리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틈틈이 그리고 있어서 지금 겨우 한 50% 정도만 이렇게 되어 가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도 또 아내에게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 그림은 바로 오늘 시편 제 23편에 우리 예수님께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이 프로가 아니니까 이제 어설플 거겠지만, 그곳에서 또 주님의 그 사랑에,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이렇게 안으신 예수님의 모습까지 이제 이렇게 스케치를 끝내고 이 그림을 그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주님, 은혜라고 하는 말 외에는 가까이 다가가기가 무슨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그저 우리가 좋아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이 코로나19 이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망하지 않도록, 우리 이거로 인해서 죽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죠. 다윗이 4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두렵지 않으면 사망의 골짜기를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나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과 좀 다른 차원의 고백입니다. 이 글을 쓴 다윗은 하나님을 참 잘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위험했습니다. 우리 중에 다윗처럼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어린 목동일 때 곰과 싸워서 양을 구출해내기도 했고요. 15살쯤 됐을 때 세상에 이 전쟁에 능한 거인 골리앗과 1대1 단판 싸움도 했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그가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때 겨우 미친 척하면서 겨우 살아남았고요. 엔게디 광야에서 짐승들처럼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굴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10년이 넘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10년이 넘도록 그러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녔던 다윗, 근데 그가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 자신을 지켜주심을 그는 이것이 의심치 않게 되더라, 그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목자일 때 양치던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려면 푸른
초장을 찾아 높은 산과 낮은 골짜기를 오르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납게 넘쳐 흐르는 강들과 굴러내리는 바위들과 이 독풀들과 그리고 맹수들과 또 뜻하지 않은 돌발적인 그런 이주민들의 타 나라의 습격과 또 강도들의 그 위협과 또 추위와 우박과 폭풍 등의 위험이 늘 따랐었는데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듯 하지만 충성스러운 목자는 양떼 곁에서 밤낮 정성껏 양떼를 보살피듯 다윗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불안해하는 것은 죽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거, 이런 고백이 진짜 예수 믿는 고백이 아닐런지요. 존 웨슬리는 우리 성결교단의 참으로 위대한 분이십니다. 교단의 교리가 그분을 말한 신앙적인 철학에 따라 세워졌는데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경건단체에서 존 웨슬리는 거기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미국 선교사로 또 자원해서 갔었고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가는 당시에 이제 교통편은 배니까 이제 큰 배를였지만 워낙 큰 풍랑을 맞이하다 보니까 얼마나 위협과 고통 또 두려움에 쌓였겠습니까? 웨슬리는 이 죽음의 공포에 섰다죠. 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동승했던 모라비안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말해요. 오늘 아이들도 함께 옆에 예배 드리고 있죠. 아이들까지 세상의 그 풍랑이나 풍랑 속에서 아는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평온하게 보이더랍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막 자기 짐 챙기느라고 정신없고 그리고 죽을까봐 막 정신없이 막 소리치고 있는데 그들은 풍랑이는 그 파도와 그 물결 속에 위에서 찬송을 부르더랍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앞에 웨슬리 목사님이 당시에 나의 믿음은 뭐지? 나는 그렇게 경건생활 잘했고 나는 그렇게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막 두려운데 저들은 초연합니다. 죽음 앞에서 존 웨슬리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에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발 동동거리면서 불안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계 때문에 걱정하셨나요? 우리 가운데서는 우리 가족이 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듣고 마음이 아팠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셨습니까? 수많은 사고, 수많은 재난,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언습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면 고통을 견디기가 훨씬 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서로의 끈을 세워가기 위해서 사랑방 순장님을 세우고 또 순장님들을 함께 케어하는 또
교구장님들을 세워가고, 섬김장이라고 그러죠. 교구 섬김장. 그리고 그 교구의 전체적인 교구를 또 함께 여러분 전체를 섬겨가는 총섬김장님과 교육자가 계시고 또 지역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서로 세워가기 위함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함께 있어주는 것만 가지고도 고통을 당할 때 힘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더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이유인데,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구원자라 그러죠. 메시아라 부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고백합니다. 지팡이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쓰는 도구라지요. 좁은 길이라 새로 생긴 그 길, 양떼를 몰고 갈 때 경사가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양들이 중심을 잡지 못해 쓰러지면, 아니면 한쪽 귀퉁이에 처박혀 있으면, 그리고 또 강물이나 이렇게 떠내려가게 되면 그 지팡이로 이렇게 사용해서 건져내기도 하고 보호한다지요. 지팡이는 그렇고 또 막대기는 또 보호용이죠. 늑대나 악한 짐승들이 오면 그것을 막아내는 데에, 그래서 목자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어져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볼 때 양들이 안심한다고 하네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신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러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도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사나 사랑해라고 하는 그런 책의 주인공의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이쁜 대학생 때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동차가 불이 나고 그래서 화상을 크게 입게 되죠. 이 처녀가 당하는 이 고통은 정말 이루 실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화상이 너무 심해서 생사를 정말 보장할 수 없는, 근데 그 어두움의 터널,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수술하면서 살이 점점 썩어져서 손가락을 잘라내야 되고, 얼굴은 겨우 눈알만, 콧구멍만 입 조그맣게 겨우 만들어서 보게 하고 또 듣게 하고 또 숨쉬기는 했지만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괴물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있었답니다. 지선아 사랑해. 주님의 음성이었다죠.
주님의 음성 앞에, 잘린 손가락 앞에서도 너무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나중에는 미국에서 마라톤 대회도 참석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얼굴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곳에서 뛸 수 있었을까? 단 한마디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것은 지선아 사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이 고군고하고 힘들지만 그래서 나 혼자 불행을 당하는 것 같고 고통을 처절한 삶을 사는 것 같고, 하지만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사랑해.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고난의 길, 순교의 길, 우리 결단으로는 못 가지만 십자가의 그 길을 먼저 가셔서 우리를 다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다 마련하신 그 길을 걷는 게 무엇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서 어서 와 그러시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교회가 다시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모습으로 사회 앞에 서가기를 원하시는 역사의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제자들도 두려워서 감히 따라가지 못하고 도망하고 또 부인하고, 그러나 성령을 받은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길을, 십자가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을 잘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성경 영화, 성경을 영화로 만든 애들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화들이 여러 편이 있는데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대사적인 부분들은 제 생각이 가물가물하지만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제단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이삭,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자 이삭이 대답합니다. 그럼요. 정말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요. 잠시 후에 이삭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제단 위에 올라가서 누워라. 그때 이 아이의 그 애니메이션의 그림에는 살짝 당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번제가 죽는 곳인데, 짐승이 여기서 죽는 곳인데 배를 갈라 장자를 꺼내고 피를 담고 죽는 곳인데 세상에 거기에 자기를 누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왜 그래요?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하면 죽이시겠나? 죽이시면 살려내시겠지? 그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빼내어서 이삭을 이제 제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들라 했으니까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사랑해 라고 하는 음성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너도.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 아브라함이 누워있는 이삭에게 말합니다. 아빠가
아들 사랑하는 거 알지? 예. 내려와. 그리고 함께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에 있는 그 자리에서 어쩌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 네가 이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부인하지 않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로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 흔들리지 않는 걸 하고 우리 주님은 감동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흉흉하고 또 질병이 엄습하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당당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부모는 아이 잃으면 절망이겠지만 그런데 아이가 다시 부모 만나면 두려웠던 거 다 사라지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단 하나의 원인,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걱정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중단된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사망의 골짜기, 우리 주변에 천지에 널려있는 이 코로나19의 이 질병의 엄습의 이 바이러스들, 두려움의 골짜기 또는 생계의 눈물의 고통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아픔의 질병의 골짜기를 지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의 고백 속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사랑해. 찬송하시겠습니다.